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주께 영광 노래 들어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여 보아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마음이 실족하게 주 앞에 어지켜 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또한 마음의 명철을 두고 그 지혜와 명철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입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따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녁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영광 드러내시옵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도록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직장, 일터,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호세아 1장 1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를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호세아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서 서론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호세아서가 서론이 몇 번을 갈는지 보편적으로 1, 2, 3 세 번 정도는 아마 서론 부분을 말씀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서의 첫 번째가 뭐냐? 왜 호세아서를 다니엘서 다음으로 성경에 그 학자들이 편집을 그렇게 써야만 됐느냐? 성경을 왜 배열을 다니엘서 다음으로 가야 했느냐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위치입니다.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부터 출발해서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호세아에서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이게 12권인데 12권 12서라고 말하겠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선지서라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부른다? 소선지서라 부른다. 왜 그러냐? 내용에 있어서 첫째는 짧기 때문이다. 말씀 내용이 짧아서 그렇다. 또 하나 그 소선지서들이 다루고 있는 그 예언의 비중, 무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중이 대체적으로 무겁냐 가볍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유다만을 향하여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냐, 북유다만을 향하여 증거한 것이냐, 어떤 누구에게 독특한 개인에게 선지자 개인에게 준 메시지냐, 아니면 남과 북의 이 팔레스틴의 땅에 전체적으로 아니면 다니엘서가 같이 전 우주적인 거잖아요. 전 우주적인 메시지를 다루는 것이냐, 이 내용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기 때문에 소예언서다. 그 다음에 다룸에 있어서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예언서 중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이제 이게 소예언서의 호세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예언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에스겔 또는 다니엘 이렇게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달아본 것입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구약 지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참고서를 보면서 차라리 이것을 호세아서 서론의 부분에 넣기보다는 차라리 성경개론에 보면 각 권수마다 개요가 있거든요. 성경 개요가 있는데 구약개론, 그러니까 성경개론 가운데 구약개론의 그 개론에 불과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드리고요. 이 구약성서를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스타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구약성경을 주로 다루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몇 권으로 나누냐면 24권으로 이렇게 나눠요. 몇 권으로 나눴다? 24권으로 이렇게 딱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분류해요. 첫째, 율법서, 두 번째, 선지서, 세 번째, 여러 문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딱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표현을 자주 했던 거예요. 생선가게 갔어요. 지금 자반을 샀어요. 자, 자반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절일 거예요? 어떻게 구울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예, 줄일 겁니다. 그러면 세 토막을 탁탁탁 줘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을 24권으로 쫙 나눴는데 첫째는 율법서, 두 번째는 선지서, 세 번째는 여러분서 이렇게 나눴다. 알았죠? 자, 그러면 첫째 율법서. 여러분 잘 아는 많이 들어봤죠? 매우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 율법서를 뭐라고 하냐면 토라라는 말을 써요. 토라. 여러분 이게 누가 삐졌다, 토라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토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 토라는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저자로 보고 있는, 모세의 저작으로 보고 있는 5권. 자, 저를 봐요. 손을 봐봐요. 손을. 자, 손 펴봐요. 창, 출, 레, 민, 신. 이렇게. 그러면 5권이에요. 장, 출, 레,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 이렇게 모세의 저작 가운데 5권을 율법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중하게 깨달았던 메시지들이 뭐냐면, 그들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 그 율법서를 낭독하는 법을 깨우쳐 주거든요. 율법서를 그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5권, 모세오경의 5권을 다 암송하고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하고 제가 평생을 지금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모세오경 이으냐 못 읽어요. 근데 그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모세오경을 다 이은다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자자자자자자자자 하나님 율법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이거다. 또 여기다가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 빵모자 있지, 이렇게 빵모자 유대 전통 유대인들은 아가들을 이렇게 빵모자 하나씩 이렇게 검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때는 흰 걸 주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검은 것을 이렇게 쓰고, 이 피가 섞인 팔레스틴계 애들하고 이렇게 섞인 아이들은요 하얀 모자를 이렇게 줘요. 그리고 그 전통 유대인들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낭독하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율법을 낭독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이뻐할까. 얼마나 이뻐할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자들이 아마 율법서를 다 암송하는 손자를 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자녀가 태어날까 기도해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은혜. 그래서 율법서를 소위 말해서 우리는 토라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예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 예언자라고 하는 말을 원래 예언하는 사람을 나비라고 말해요. 아까도 내가 문을 닫으니까 나비 한 마리가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놈이 추우니까 붙어 있는 거야. 어디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나 그랬더니 교회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 생각하고, 이제 제가 문을 닫으려고 방충망을 딱 올리니까 나비 한 마리가 딱 들어오고, 나비라고 하는 이 예언자라는 말에서 그를이란 말은 나비임 이렇게 발음이에요. 나비임, 나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비임. 그러니까 첫째는 토라지지 마라, 토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비 이런 말을 썼는데, 이 예언서를 뭐라고 말하면 이것을 소위 말해서 둘로 쫙 나누어요. 둘로 쫙 나눴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전 예언서, 그러니까 전 예언서를 쭉 나누었는데 그게 네 권으로 나눠요. 전 예언서를 네 권인데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해서 네 권으로 나누고 후 예언서도 네 권으로 나눠요. 네 권으로 나누는데 그 네 권이 뭐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12권 소선지서 나왔죠. 그러니까 소선지서, 12권 소예언서라고 말하는 소선지서, 요거 예언서라고 말하보다는 소선지서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전 예언서 4권, 후 예언서 몇 권? 4권 쪽쪽이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이렇게 해서 쭉 나누고 후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쫙 묶었다. 알았죠? 하나는 뭔가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여러문서. 이 여러문서를 소위 말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 무릎 아플 때 여러분 뭘 붙인다 그래요? 캐토톰 붙이잖아요. 그 발음하고 좀 비슷한 발음이 있는데 케투빔이라는 발음이에요. 무슨 발음? 케투빔이라고 하는 발음을 쓰고 있는데 이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케투빔 또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문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서? 성문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시가서에는 세 권이 있어요. 시가서에는 여러분들이 시편, 잠언, 욥 이렇게 분류를 해요. 저들은 지금 지혜문학, 시가, 예언, 역사서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저렇게 안 나눴어요. 근데 이 시가서 세 권은 욥, 시, 잠 이렇게 나누면 돼요. 욥, 시, 잠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그래서 시편, 잠언, 욥기가 시편의 세 권이 나누고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라고 나누는데 이 두루마리는 5권이에요. 5권. 두루마리는 5권인데 아가, 룻기, 에가, 전도, 에스더 이렇게 해서 5권으로 나누어지고 또 하나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는데 이 역사서를 소위 말해서 이 세 권을 뭘로 보냐면 다니엘, 에스라 그리고 가로열 거기에 보면 느헤미야하고 1권 이렇게 가로쳐 놨잖아요. 그것을 한 권으로 보지 않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같이 봐요. 알았죠? 그러니까 분류해서 보지를 않았고 이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를 한 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역대기를 봐요. 역대기. 이렇게 보면 이것을 역사서로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케투빔이라고 하는 사모야 당신이 정리를 안 해주니까 더 헷갈려요. 지금 보는 사람이. 그래서 시가서 3권, 두루마리 5권, 역사서 4권, 3권 이렇게 해서 총 몇 권? 11권이 케투빔 성문서다 이렇게 말한다. 무슨 성경 지금 배우 가르치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기라는 들어가면 이제 성경 개론을 배워요. 1학년 2학기 들어가면 이제 각본 개론을 배우게 되고 이게 이제 학년 차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신학교 지금 입학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성경을 어떻게 분류해서 나눌 것이냐 그 기준은 히브리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다 해서 24번으로 어떻게 했다? 나누었다. 아멘. 그 중에 호세아서는 12권에
소예언서 중에서 첫 번째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첫째는 위치가 그렇고 두 번째는 명칭은 뭐냐? 명칭은 도대체 그러면 왜 그렇게 명칭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 소예언서라고 말하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볼게요. 소예언서가 한 그룹으로 취급된 흔적들이 언제 나오냐면 이게 여러 이제 나비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예언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2세기경에 그러니까 주전 2세기경에 이 소예언서의 그룹을 12권으로 나누어서 연구한 흔적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시기 전 2세기에 주전 2세기에 이미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분석한 예들이 많이 남았다. 문서 중에 또 하나 유대인 가운데서 가장 역사학자로서 유명한 학자를 꼽아라. 그럼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권으로 아마 요세푸스에 대한 글이 쫙 나와 있는데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요세푸스의 글에 보니까 그도 소예언서를 12권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더라. 이제 뭔 얘기인지 알죠? 또 하나 이제 예수님 이후에 중세의 우리가 말하는 신학의 아버지, 교부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그를 가리켜 가장 그 예수를 많이 닮은 자에서 앞에 성이라는 단어는 세이트, 성이라고 하는 거룩함이라는 의미인데 그 성 어거스틴 생각나죠? 성 어거스틴 생각나면 누가 생각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생각나죠. 한때 어거스틴 방자 생활을 하죠. 그는 결혼을 몇 번 한 줄 알아요? 수도 없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다가 또 자녀를 낳았는데 또 이혼했다가 또 데려왔다가 또 이혼했다가 한때는 또 만이교회도 빠져요. 이 교회에 또 빠지기도 해요. 그랬던 어거스틴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죠? 어머니가 기도하죠. 그가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간 이 어거스틴 AD 354년, AD라는 말은 주후예요. 이건 예수님이 오신 후에 354년에 430년 시대에 살았던 이 라틴 교회에서 이 12의 선지서를 소예언자라는 명칭을 누구도 쓰고 있다? 어거스틴도 사용했다. 그러니까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거스틴. 어쩌면 조직 신학의 근간은 누가 정립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우리가 배워요. 그러면 어거스틴의 이 신학은 로마 캐톨릭 교회 천주교라고 말하는 성당에 걔네들도 어거스틴의 신학의 아버지로 쓴대요. 우리는 신학의 그래도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도 어거스틴의 그 신학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많고 어거스틴이 말했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교리라든지 그가 만들어냈던 신학이 예수를 때 이성 1인격 교리라든지 동정녀 잉태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신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포인트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립이 됐다.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시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예언서의 배열은 그럼 왜 호세아가 맨 앞에 왔어야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로보암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에 사역했던 사역.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연대순으로 배열을 했지만 꼭 그런 거냐? 법칙이 꼭 그랬냐? 간혹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뭐냐? 이유는 왜 그렇게 편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체적으로는 연대선으로 편집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가장 성경 중에서 우리가 신의를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성경은 72년이라고 하는, 72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학자와 그리고 여러 그 지도자들의 급에 속해 있는 70명의 학자가, 72명이에요. 70명의 학자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성경의 순서 배열을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배열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 성경 배열을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66권 정경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추천 성경들이 많았던지 알아요? 그 중에 보월 김용옥이가 하는 얘기가, 이야, 이 개신교인분들아, 너희들은 도마복음서를 아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깡발 만나서 도마복음서 가지고 막 밀어제기를. 내가 그런다고, 돌을 참 미련한 놈이 중에 저렇게 미련한 놈이 있냐? 너보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마복음서를 몰라서 정경이 안 넣겠냐? 도마복음서는 정경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제의시킨 것을 그 문서 하나 들고 나와서 그냥 한국교회에다가 돌을 던지고 막 난리를 치면, 그러면 그 많은 성경과 방불했던 외경이 있어요. 외경. 그 다음에 위경이 또 있다고요. 위경. 얼마나 성경 봐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에 관한 기록을 이 땅에, 예수에 대한 기록을 이 땅에 쌓아두면 쌓아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많은 외경과 위경들이 산재했는지 몰라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다 제꼈느냐? 제껴고 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공회에서 인정을 하고 정경은 66권밖에 없다라고 도장을 박아놨느냐? 그 고민을 도울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도울은 그 이상한 도마복음서를 가지고 막 갖다가 한국교회에 밀어제끼고, 무슨 배포가 그런 배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정통 성경이었던 70여 명의 대학자들이 그리고 성직자들이 모여서 번역한 그 72년 성경의 이 순서 배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순서 배열과 거의 같다. 아멘. 그래서 호세야, 아모스, 미가, 요엘, 오바다 및 요나의 순서를 책에 아마도 이것을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편집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면 맞아. 그것도 비슷해. 맞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경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말씀들이 정선되고 또 정선되고 정선된 메시지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앞에 신앙 선배들이 이 해놓은 업적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비평을 가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러나 이런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학문으로 좀 보고 박사학위 논문을 좀 써봐야 되겠다. 어떤 학문의 체계를 연구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연구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연구로 접해봐야 돼요. 믿음으로 접해야 돼요. 믿음으로 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을
뭘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 가서 이런 성경의 이런 배열 순서라든지 성경의 위치라든지 성경의 이 수많은 교회의 고난 속에서 이게 주옥 같은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 성경을 여러분들의 손 안에 이렇게 최고급 인쇄체로 최고급 가죽으로 최고급으로 여러분들의 손 위에 성경이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는 피를 흘렸는가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저받은 거예요. 웬일인가, 웬은인가, 웬 축복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요,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말씀했어요. 그렇게 정선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이 아름다운 성경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연대예요. 이 호세아서 세 번째 연대는 뭐냐? 아마도 저작 시기를 보면 주전 BC 한 755년에서 722년경. 여러분 성경 한번 봐봐요. 성경 봐봐요. 그리고 연대 제가 말한 거와 같아야 달라요? 맞죠? 755년에서 722년 고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상근 박사는 뭐라고 말하겠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대가 언제냐면 주전 790년에서 725년 사이에 그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90년에서 725년경에 사역한 사역자인데 기록은 755년에서 722년경에 기록했다. 왜 그러냐?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그 이스라엘 예언자가 이 호세아서에 따르면 그의 북왕국, 오늘 1장 1절 내지막은 내적 증거가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이게 역사적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근거는 뭐냐? 여로보암 2세 때에 예언자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연대를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연대를 그렇게 잡을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은 36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내일 아침에도 32일 기다리고 한번 33까지 한번 여러분을 기다리다가 이제 본문 주례로 본문 강해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왜 호세아서가 소선지서의 위치에 포함되어 있었는가? 그 과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쭉 했어요. 삐졌다, 토라 배웠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나비힘 배웠죠. 또 하나 케토톤 배웠죠. 케투빔 배웠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여러 케투빔 중에서 이렇게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 두루마리나 여시가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 중에 하나로서 또는 네비임의 전예언서, 후예언서, 율법의 토라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 호세아서 연만했느냐 명칭에 대해서 호세아가 기록한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연대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고 위치, 명칭, 연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호세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각하고 또 반복하여 또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회에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반기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귀한 말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호세아서에 대한 서론, 오늘 위치와 그리고 명칭과 연대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각을 주시고 또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박재호 권사님, 그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잠잘 때 평안한 잠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늘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의 음성 듣는 귀한 권사님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살아내기로 각오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불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